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2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설명하는 그런 규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신앙인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도 결코 쉽지가 않고요.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는 믿음,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향해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믿음.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행하면, 계속해서 행하면 율법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율법이. 그런데 그 율법은 100점을 받아야만 합격인데 계속 점수를 매기는데 절대로 100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도,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을 해도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100점을 못 받았으니 낙제 점수가 되는 거고 너는 의롭지 못하다, 합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죄인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향해서는 나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딱 서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을 자랑할 근거가 없다.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다. 또 내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져도 율법의 잣대로 보면 그것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잘하든 못하든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요, 나의 공로, 나의 선행, 또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꾸만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기 행위를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거기에 무언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직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모습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전혀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이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의 의로운 행위가, 그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가 점수가 점점 높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은 또는 율법이 합격점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율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믿음이란 게 어떤 것인가? 두 번째,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자아와 내 속에 나의 자아와 또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어느 존재를 의지하느냐, 이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제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아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죽은 것처럼 여긴다, 여기고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내가 살아있지만 나도 살아있고 나의 자아도 살아있죠. 그런데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처럼 여기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처럼 여기며 산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며 산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의미는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자아도 있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도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나의 자아를 의지하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이 말은요.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도 노력을 해도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복종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에 복종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세력이 있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두 마음이 항상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자아는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고요. 또 나의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자아에 복종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자아는 이미 죽은 상태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아는 이미
죽은 것처럼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을 줄 아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저 받아야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거저 받아야 은혜입니까? 100% 거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100%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가 아니라 1%라도 나의 행위와 공로가 들어가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나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100% 은혜, 하나님이 100%다 해놓으신 거, 다 주신 거를 거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패하는 행위는 뭡니까? 나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는 행위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속에는 주님의 은혜만이 전부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심령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는 제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믿음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자꾸만 드러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그 대가로 복을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아무리 잘했어도 율법의 잣대로 보면요, 낙제 점수입니다. 합격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심오한 진리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